우리 신앙의 승부는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성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과 지혜를 얻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다 여기에서 다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요, 그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그 능력이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동안 뭣도 모르고 읽었던 성경들이 그때가 저 이제 빛이 바래져요. 아, 이게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에서 많이 깨닫고 많이 알 때에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자유롭다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피아노가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피아노가 어렵고 멀어지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모두가 다 나한테 그냥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신무기. 우리 전쟁을 이렇게 할 때는 무기에 의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나한테는 남이 알 수 없는 이런 많은 무기들이 잘 이렇게 장전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자유롭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는 이 성경에서 나의 모든 승패, 앞으로 목사 생활이건 하여튼 무엇이건 간에 이 성경에서 승부가 다 난다 하는 것을 언젠가부터는 깨닫고, 성경 66, 다른 거 다 치우고 성경 66권을 제가 아는 거에 총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교회를 가면은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 기초적인 뭐 히브리어, 헬라어, 또 성경의 이 저자와 때와 장소,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실상 우리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이제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는 금방 활용하기가 이제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성경 66권을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나한테는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혼자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그 성결교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군목을 하고,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에서 3대 신학이 아니고 3대 대학교 중에 하나는 인 맥마스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교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 그 신학교를 다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장로 교단인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화란 계통에, 거기에서 THM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경 66권을 가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 강의나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뭐 준비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런 뭐 비슷한 강의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부닥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중국에서 그 여자 목회자들이
그분들은 그냥 평신도예요. 목회자도 안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 목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단에 서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세요. 그 가정교회 모든, 옛날에는 지하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중국에 위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 건물 짓고 정부에 허가받아서 세운 교회는 무조건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정부에서 허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삼자교회는 공산당 그 정부에 서로 이게 약속 협의를 하고 올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중국에는요, 각 시마다 종교국장이 있어요. 그래, 모든 국장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국장이 종교국장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국장한테 헌금까지 다 보내요. 아시겠어요? 중국에는 지금 교회에서 거둔 헌금 있죠? 다 보내야지 돼요. 그리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중국에 지금 현재 올라온 그 교회가 20%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80%가 아직 지하에 남아 있는 거야. 중국이 현실이 지금 그래요. 80%가 그냥 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성경 가르쳤다? 이거 발각되면요, 그 자리에서 추방입니다. 추방이고 그 여권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 도장 꽝 찍어버려요. 그래, 중국에서 여권 그 비자 안 내줘요. 그럼 저는 이제 끝장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하교회 그 목회자들이 이거 배우고 싶으니까, 제가 공항에 딱 내리면은 딱 와서 한 사람이, 저하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탁 차에다 싣고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면은 어느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뭐 삼자교회 갈 때도 있어요. 삼자교회 갈 때는 철문이, 보통 거긴 철문인데 철문을 딱 걸어 잠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도 못 들어와요. 철문을 딱 잠궈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만,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목회자들만 불러 모은 사람 한 30명 지하로 싹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해 먹으면서 잠자면서 그렇게 공부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 가보면은 그냥 이런 건물인데 바닥이 그냥 맨 땅이에요. 그리고 의자 찜질방에 이렇게 깔고 앉는 조그만 의자 있죠? 안절뱅이 의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쭉 깔고 앉아가지고 외투 입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걸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한테 줬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경을 보면 그걸 못 하겠더라고.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뭐 그런 얘기, 스토리텔링은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강의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저 지리산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명씩 모여요. 노우호 목사입니다.
저도 그분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으니까 노우호 목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테이프 팔아요. 옛날에는 테이프였는데 지금은 이제 CD 팔더라고요. 그런데 파는 것보다도 여러분 시간 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성경 강의하는 분이 아니고 성경 통독하는 분이에요. 통합 측 그 목사님인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분도 처음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는 졸업하고 가는데 성경에 대한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몇몇 그 자기 친구들을 전화로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신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지금 내려가는데 성경에 자신이 없으니 성경 한번 통독이라도 하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가자. 그래서 어디 그 당시에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 그냥 닭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에 둘러앉아가지고 한 5-6명이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국수 삶아 먹으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내려가자. 근데 그렇게 합의를 보고 거기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데 욥기를 읽다가 막 거기서부터 누가 하나 울기 시작해가지고 막 통곡이 나오면서 그냥 성경 읽다가 거기서 막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내려가면서 의논을 했대요. 야, 너무 아쉽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음에 한 2-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 2-3개월 후에 이제 다시 모이고 그때는 서로 또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고 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75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1년에 10번을 모이는데 이제 매월 한 번씩 하고 명절 있는 그날 그 달만 빼놓고 그게 이제 저 지리산 어디에 하여튼 그게 에스라 성경 통독반 에스라 뭐 성경 연구 하여튼 에스라예요. 에스라 거기에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거기 성경 거기에서 뭐 10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입비가. 그래 거기 이제 가서 그래 제가 그분 강의한 걸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최고의 명강이더라고.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통독하기 전에 한 30분 창세기에 대한 요약 설교를 하는 거야. 요약 강의.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너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좀 치우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많이 좀 내 거를 이렇게 가미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데는 전부 다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말 좋다 이거. 그래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난 여기 이제 다시는 못 온다.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가라 이제 여러분이 나가라. 그래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 어찌 하든지 간에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성경 한 번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좀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2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그래 그분들 같이 나오라고 그래서 간절히 손잡고 기도하고 대신 이분 중국에는요 땅이 하도 넓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엄청 들어요. 어디를 가려면은. 근데 이분들 성경 가르쳐 나갈 때에 조금이 나가면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 바퀴를 올려서,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요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4번은 가야 끝나요. 4번. 미국에서 왔다 갔다 4번,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쭉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이건 평신도건 목회자건 이거는 뭐 따로 누구 뭐 목회자만 이거 연구하고 읽으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창세기부터 그냥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이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뭐 듣고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벽 조금 일찍,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 젊었을 때는 새벽에 새벽 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그런데 나이 50 넘으니까 새벽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그때 노우어 목사님 거를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저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쭉 듣다가 이거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한 문장 한마디 딱 하면 탁 꺼놓고 그걸 타이핑 탁 하고, 또 한 문장 듣고 타이프하고, 나중에 이제 타이핑이 막 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참 동안 막 그냥 기자들 마냥 막 그냥 이 정도 실력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니까 계시록까지 떼더라고.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업그레이드 해서 강의가 또 하나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니까 뭐 상당히 또 보충되는 이런 거 이렇게 되고. 근데 그걸 들고 중국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내 강의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몇 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넣고,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넣고 제가 막 이제 그 강의 안을 만들어서 모세오경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가고 교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또 중국말로 다 번역을 했잖아요. 돈 줘서 한 페이지에 1불 50씩 주고 모세오경 다 하고 예언서 다 하고, 이래서 교재 줘가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바람에 엄청 이게 제 성경 실력이 이제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이제 서론본론 결론이 그냥 머릿속에 따락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나 모든 걸 할 때에 너무 기분 좋죠.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사사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사사기 할 것 같으면 이게 뭘까 되는데,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 신명기까지는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쭉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 그거 한 권 쪽에서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에는 사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가 쭉 이 사사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시죠? 12명 나옵니다. 12제자와 같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 사사 중에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 이름 한번 대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누구라고 쓰세요? 드보라, 또 삼손, 네? 기드온. 이제 대략 요 정도 이제 사사 이름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 삼손, 드보라 뭐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12명 중에서 6명 정도를 대사사, 왜냐하면 활약이 크고 아주 이름이 유명한 이런 사사 6명을 보통 우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읽었던 온니엘도 좀 유명한 사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에훗이라고 하는 이런 사사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드보라, 오늘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 6명을 보통 대사사라고 그러고, 그냥 한 줄짜리 사사도 나와요. 그 사람이 또 6명 나옵니다. 그래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람이 다서 이렇게 사사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서, 여자들 이름 중에서 데보라라고 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데보라. 그 데보라가 전부 다 이 드보라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자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사사들은 주로 전쟁 나가서 전쟁 싸우는 임무거든요. 근데 왜 여자 사사를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 중에서 누구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자를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 사사가 되고 하는 거는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이걸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가 누가 나가서 좀 할 만한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 보니까 여자 네가 나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가나안 민족이 100% 다 나가지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설교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크고 강대국이었을 때 당시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예? 솔로몬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점령을 하면은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곡식이. 그 조공을 바치고 그러는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에스더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아닥사스 대왕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대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몇 나라를 통치를 했는가니 127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7나라의 왕들을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은 잔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6개월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조공 바치는 식민지에서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왕들이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특산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특산물을 선물로 바치면서 춤을 추고 쇼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민속 고유의 춤도 있고 뭐 온갖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쭉 이렇게 하는데 매일같이 한 명씩 왕이 나와가지고 특산품과 이런 걸 진상을 바치고 뭐 이러면서 춤과 노래와 그러니까 그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기고 이러면서 6개월을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그 아시아의 그 당시에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기둥이 127개예요. 왜 127개인지 아십니까? 120개 국가의 왕들이 기둥 하나씩을, 그 당시는 기둥이 돌을 깎아서 세운 이런 큰 기둥들인데 각 왕들이 이걸 하나씩 자기 이름으로 이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해서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죠. 그 당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했던 데가 에베소였어요.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왜냐하면 에베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전시가.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신전 밑에다 교회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목숨이 뭐 지탱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했냐면은 세상의 주인이 누군데 마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울은 그거를 아주 확실히 믿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아데미 신전 오케이 나는 그 밑에 교회 세우겠어. 이래서 세운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준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거기서 전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움직였죠. 강가에서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처가 있나 찾으려고 다닌 겁니다. 주일 안식일 날 그 기도처가 뭐냐면은 바로 그 회당 찾은 거예요. 회당.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처음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 져놓고 거기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데가 회당입니다. 그래 회당에 있다가 찾으러 가다가 뭐 낯선 데 처음으로 갔으니까 그걸 만날 수가 없는데 강가에를 지나다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서 물감 들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이 거기를 지나치다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같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면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나고 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서 다음 주일날도 이거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가정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거야. 루디아나 집에서. 이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고 유럽의 복음을 처음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루디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일은 큰일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나중엔 누가 어떻게 큰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가서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쫓겨나왔을 때에 에베소에 가서 개척을 하고 이제 세운 데가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사도행전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 싸울 만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드보라를 여자를 세워서 우리 다 같이 그걸 우리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랍비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담대하고 군인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자이니까 드보라 사사 네가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의 사람 청년들을 가서 모으게 하라. 그래 10,000명을 모아서 내려가서 싸워라. 그때 이제 그 야빈이라고 하는 이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혀서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바로 이 바락을 그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얘기 좀 하라.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군대를 어느 정도 통솔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힘도 있고 남자답고 패기가 있고 뭐 아주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그 젊은 군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그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스라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싸움을 붙여서 쫓아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고 승리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두 지파에서 젊은 청년 군사들 10,000명을 모집해서 나가라. 그러면 이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드보라 앞에 서서 아이고 사사님이요, 저는 못 나갑니다. 사사님이 나와 함께 나가신다면 제가 나가겠고, 또 우리 드보라 사사님이 거길 나간다고 못하면 저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드보라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 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그래 자기는 뭐 드보라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기는 못 나간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제서 이제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군사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를 만들 때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 하와를 여자를 만들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다고 했을까요?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헬퍼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돕는 자. 그래서 저 중국말로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이렇죠.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이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인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 여자들이 띠 하더니만은 이렇게 하라게 이렇게. 이게 사람인자라 이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옳을 것 같아. 전자야 후자야? 요게 옳을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사람을 처음에 남자를 세웠는데 남자가 이게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헬퍼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실 돕는 자라고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돕지를 못합니다. 도망쳐 놓지요. 잘못하면은. 원래 헬퍼라고 하는 사람은 코치예요. 코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실상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지만은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 같아요. 사실상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뻥이 세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쿠사리 먹고 욕 먹고 그냥 막 온갖 그냥 그걸 다 당하고 와서 집에 와서는 그냥 자기가 아니면 회사 당장이 무너진다고 이제 막 하고 스트레스 이제 다 푸는 거죠. 막 그냥 뻥을 들이막 까는 거죠. 막 그냥 호랑이 막 한 2마리 잡은 것 같이 막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인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잘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출근할 때에 남편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헬퍼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 미국 사람들은요 헬퍼를 고무풍선에 이게 바람 넣는 이거로 많이 비유를 들더라고. 자전거에 바람이 빠졌는데 바람 이렇게 넣는 이게 이제 펌프 있죠. 이게 이제 헬퍼라는 거야. 그래 바람이 쭉 빠져서 남편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아주 저녁상을 잘 차려주고 그러니까 펌프질을 막 해주는 거야. 그 남편이 그 뻥치는 거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뭐 그냥 빵빵해져가지고 다음날 쫙 이렇게 가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퍼고 지금 드보라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요. 그 드보라 역할은 이제 한 가정에서 아니라 나라를 구하느냐 살리느냐에 따라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나가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고자 하고 했으니까 나가라. 아이고 여사님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전쟁터에 뭐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나가야지 그냥. 그런데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같이 안 나가면 자기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 얘 틀렸어. 자 누구 한번 다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드보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승리는 가져오는데 여자한테 승리의 공이 나간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지금 14절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올라가서 그 바락이 막 드보라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드보라가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적군을 잡는데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광이 다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골리앗의 목을 쳤죠. 근데 거기 총사령관은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영광을 얻어야 될 텐데 시내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를 벌써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이 이제 비틀어지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드보라가 오늘 전쟁을 이기는데 바락 네가 오늘 그 전쟁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의 주동자가 돼야 될 텐데 너는 틀렸어. 오늘 여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영광을 얻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한 거야. 그 여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드보라라고 하지를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드보라가 아니고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졌습니다. 전쟁에.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자기하고 친한 집으로 들어가요. 자기하고 친한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야엘이라고 하는 야엘 22절 야엘이죠. 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집 저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친한 집이에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뭐 전쟁에 패했으니까 뭐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뭐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잠 좀 잡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이
야엘이 맞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우유를 이렇게 한 그 신선한 우유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잠자겠다고 그래서 푹 자도록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야엘 마음속에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이 야엘이 또 보통 여자가 아닌 모양이죠. 그냥 그 위에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이 귀에다가 대고. 그래가서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이 여인의 손에 죽고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이거 가져오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 활약상, 이거는 헬퍼입니다. 헬퍼는 코치 역할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코치가 나가서 뜁니까? 선수들이 뜁니까? 선수들이 뛰고 코치는 뒤에서 살피죠.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정의 힘과 모든 것을 불어넣고 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들의 이 공이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요. 그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그래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 있죠, 다윗. 그 여자는 현재 사랑 여기에 올인을 하지만은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데요. 첫사랑. 현재 사는 사람을 못 잊어야지. 첫사랑을 못 잊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남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대? 첫사랑에 대한 어떤 게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설 같은 게 많이 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소설들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남자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찾는 뭐가 또 있대. 근데 그게 사실이야. 왜 그런 거 아니? 다윗이 그러더라고. 다윗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도 점점 강성해져 가요.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 결과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 어느 날 사울의 가문의 장로들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으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잔치를 잘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은 다윗이 처음에 결혼을 한 사람이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에요. 사울이 그 전에 블레셋 나라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누구든지 저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 남자들을 잡아서 참 말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남자들 성기 있죠, 성기. 그 양피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말로 양피입니다. 양피가 뭐일 것 같아요? 중국말로 양피가 그겁니까? 아니, 나는 그건 줄 몰랐는데 중국 가서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막 그냥 날 얘기하는 거야, 코치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양피가 그게 남자들 성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고, 그래? 양피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양피가 뭔지는 모르겠어. 한국말에는 양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윗이 가서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의 둘째 딸 미가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이걸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으로 요 다윗을 키웠다가는 집안에 호랑이 길러낸 격이 되겠어요. 요 놈이 우리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하고 또 절친이잖아요. 아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을 그냥 얼마나 욕을 하고 미워하는지,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 같은 놈아, 막 심지어 뭐 무슨 계집종의 자식 막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욕을 막 합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그때 미갈하고 이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나중에 미갈하고 잠자는 다윗을 잡아와라. 사울이 이제 그렇게 시킨 거야. 그래 다윗이 잠을 자다가 요걸 미갈이 알았어. 사울의 딸이 미리 알았어요. 그래 사울의 딸이 다윗 빨리 지금 도망가라. 도망가자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내가 정보를 얻었으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냥 다윗을 내보내고, 그리고 다윗이 잠잔 데다가 이렇게 뭐라 하나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다윗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영영 이 미갈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사울한 건 미갈을 다른 데로 이제 시집 보낸 거지. 그런데 뭐 10년이나 20년 후일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왕가에서 장로들과 사절단들이 쭉 와가지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는 거야. 이 사울이 통치하던 그 당시 저 사울이 통치하는 이거는 한 국가예요. 그리고 다윗은 쫄무래기들 모아가지고 이제 겨우 그러다가 이제 두 지파, 한 집, 그 자기 유다 지파 하나만 다스릴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을 데려오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다른 건 내가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사울의 둘째 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 왕이 그 전령 막 그냥 이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나라를 합치자고, 이거 뭐 큰 국가의 큰 일인데 거기서 부제를 딱 따는 거야.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내 여자이니까, 나와 결혼한 사이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갈을 찾아오는 말씀이 요 뒤에 오는데, 어딘고 내가 이걸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네? 어디? 그래, 거기서 다윗이 그래서 그 내 아내 이걸 찾아오라, 미갈. 14장 이제 어떻게 14장으로 건너뛰나? 몇 절?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드에게 전령도를 보내되 내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옛날에는 양피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포피라고 그랬네.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이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그러니까 그가 이제 미갈이죠. 그래서 바로 가서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미갈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막 그 집에 가서 미갈을 지금 뺏었어요. 뺏어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아주 총사령관이에요. 그래 다윗 왕이 가서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 이 총사령관이 옛날에는 뭐 완전히 칼로 싸우는 때였기 때문에 힘과 이게 뭐 이순신 장군 뭐 못지않을 이런 장군 아닙니까? 그래 아브넬이 이스라엘로 딱 돌아가서 미갈을 찾아서 봤더니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미갈을 막 뺏어오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끌고 나가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정말 날벼락이죠. 그래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언덕까지 따라오니까 나중에 아브넬이 야 이제 돌아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제 남편이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겠어요? 다윗한테 온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미갈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게 있죠. 법궤를 찾아서 막 메고 오는데 다윗이 그 뒤따라오면서 너무 기분 좋고 신나니까 춤췄죠. 춤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갑니다. 바지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 왕궁에서 창문으로 누가 이거를 내다보냐면 미갈이 내다봅니다. 미갈이 다윗을 내다보고 그리고 다윗은 뭐 이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냥 춤을 추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전에 법궤를 모셔다가 사람 하나 죽었죠.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새 달구지 구루마 새 거를 하나 쫙 만들어가지고 소를 끌고 소에다가 그 구름에다 싣고 법궤를 이렇게 끌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이제 막 언덕 밭고랑 이런 게 있는데 소가 막 후를 막 뛰는 거야. 그리고 구루마가 옆에 고랑창으로 그냥 빠지려고 이렇게 착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법궤가 그냥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법궤를 그냥 탁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고 죽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여기서 멈추고 그 법궤를 그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를 갖다 놓고 그냥 실패하고 돌아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제서 이제 제사장들과 세마포 뭐 이런 걸 잘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오다가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6걸음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제사도 막 드렸어요. 다윗이 6걸음 걸은 다음에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법궤를 울려매고 지금 왕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왕궁 문 앞에까지 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왕궁에 이제 내가 모시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 춤을 춘 거예요.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따라갔더니 옛날만 해도 옷들이 단추나 뭐 이런 것들이 참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옷들을 둘둘 막 감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단추나 이런 거 생긴 지는 몇 년 안 돼요. 얼마 근세기 와서 이게 생긴 것이지 옛날에는 천으로 그냥 다 둘둘 감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 천으로 감은 이 몸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후를 뛰고 막 했더니만 이게 풀어지고 막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창문에서 미갈이 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미갈이 누굽니까? 소위 공주로 자란 여자 아닙니까? 이게 초대왕이었지만은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공주, 얼마나 떠받치면서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김여정이지, 김여정. 그래 창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아이고야 저 다윗 꼴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다윗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 다윗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날 사람들한테 뭐 떡도 나눠주고 무화과 다 이렇게 나눠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안 공주 왕자들 다 모아놓고 아내들과 시녀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미갈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냥 한마디 쏴대는 거예요. 시녀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분이 막 해대고 있으니까 그냥 다윗이 얼마나 놀래고 그냥 상처가 깊겠어요. 그 다윗은 첫사랑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요 그 여인들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여인들 그 부인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남자들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돼요. 왜? 기운이 다 빠지는, 집에 들어와서 기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사회 나가서 무슨 힘을 합니까? 그래서 부부 세미나나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부부 세미나 재미있게 잘해요. 문화가 달라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부인한테 얼마나 그런 거 아주 심리적으로 많이 연구했는지, 한국에는 그냥 뭐 하여튼 모르겠나, 한국에서는 많이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미국에서 들어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에다가 이제 바람 넣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남자들이.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남자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이고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람이 그냥 팍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샥 빠져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이제 기가 다 빠져버리죠. 응? 아이고 저 누구네 아빠는 지금 진급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말이야 뭐 이제 이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뭐 이제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냥 헤매다가 이제 가는 거죠. 헤매다가. 그런데 현명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명한 여인. 현명한 여인은 남자 뻥치는 걸 받아주는 거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없으면 회사 무너지는 건 내가 알아. 완전히 알지. 응? 당신 없으면은 안 돼. 응? 우리 집안이고 뭐고 말이야. 애들이 정말 얼마나 당신 때문에 말이야. 막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살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헬퍼들, 이게 남자들은 띨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옆에서 추워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얼마나 붕 떠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나가가지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냥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카운셀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거래요. 들어주는 거. 그 남의 집 그냥 막 그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명 카운셀러래요.
그 미국에서요, 우리 그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온 한국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 남자가 노름에 빠졌어. 노름. 그 미국 노름은 이제 카지노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막 그냥 다 갖다 퍼붓는 거예요. 딸듯딸듯 하면서도 못 따는 거죠. 카지노. 라스베가스. 그러다가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조그만 아들 4살인가 5살, 얘를 싹 데리고 나갔어.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치는 거야 그냥. 그래 이제 혼자 막 식당에 가서 이것도 하고, 또 그거 끝나면 한 잡 더 뛰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하고 막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아유, 잘 됐네요. 아유, 잘 됐습니다. 그래,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남편이 또 멋있어요. 미국 사람이 멋있는데, 아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 근데 며칠 됐더니만 또 말을 들으니까 집에 있는 부인의 그게 뭡니까? 크레딧 카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카드지? 크레딧 카드 이거를 그냥 훔쳐가서 또 도망가서 가서 또 그냥 다 쓴 거야 그냥. 그냥 안 들어와.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가 났어. 또 이 여자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큰 회사 차고, 그런데 분명히 이 차를 받아서 이 여자는 막 그냥 막 팔도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당 일 무거운 거 접시 들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근데 이게 이제 고소가 이걸 붙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저쪽 회사 측에서는 돈 뭐 그건 이제 안 물어주려고, 또 그쪽에는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변호사 살 돈이 있나 뭐가 되나. 나중에는 일도 못하지, 막 그냥 이게 되지. 그러니까 정신이 요만큼 돌았어요. 집에 이제 뭐 그냥 온갖 뭐 수입은 없지, 막 그러니까 그냥 집에 뭐 고지서 날라오는 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막. 어느 날 헌금통에 보니까 봉투에 넣지도 않고 현금이 $700딱 있더라고. 누가 낸지를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확 갖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막 그냥 손목을 긁었어. 그럼 누가 막 연락이 왔길래 막 이제 그 집에 갔더니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막 엎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막 부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미국에는요, 그래 이제 병원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얘기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여자 그동안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송을 했는데, 한국의 정신병원 같지 않아. 미국에는 정신병원이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 신방도 돼요. 그래 이제 한 5일쯤 돼서 그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5일쯤 돼서 갔더니 한 가정집이에요. 그냥 정신병원이 가정집이야. 가정집인데 안에서는 못 나오고 안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더니 뭐 이런 탁자도 있고 꽃병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명랑하더라고. 거기 몇몇 여자분들만 계시는데, 아 목사님이 오셨냐고 하면서 이제 같이 나와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완전히 정상이네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 의사한테 여기서 무슨 병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이 따로 없어요. 그냥 소화제하고 그냥 음식 잘 차려주고 수면제 조금씩 줘서 잠 푹 자게 만들고 이게 다래. 그러니까 잠 푹 자고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안 보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상 참 부부간에도 이 가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휴식 같은 것도 참 중요하고요.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우리 서로 간에 정과 서로 간에 어떤 그 휴식과 도움, 기분 좋은 거, 이건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만 7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 기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럽 가는 크루즈 배 이거 티켓을 2장 사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같이 이렇게 배 타. 그러니까 그 크루즈는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곳에 그냥 배 타고 앉아가지고. 그래 유럽에 이거 어쩌고 좋은 항구에 내려가지고 이제 구경들 하고. 아톰이 잘하면 또 그거 가더라고. 이번에 뭐 리더스 클럽인가 무슨 클럽에 로얄 클럽인가 거기 또 갔다 왔다 그래서 그래서 박 장로한테 물어봤더니 같은 배 탔더라고. 그 저기 유럽 다니는 그 크루즈 배가 몇 대 안 돼. 제일 큰 배는 이제 그 뭐 한 대인가 2대밖에 안 되는데 매주마다 막 사람 바꾸니까. 여하튼간에 그걸 타고 하면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다 내보내고 하면은 누가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고 여자고 의지할 곳은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물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겠지만도 그래 혼자 계신 분은 이제 혼자 계신 분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는 거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좋은 사람한테 나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보낸 거고 또 나 역시도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딱 같이 살게 되면은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 책 읽어보셨어요? 달라요. 그렇게 달라. 남자와 여자는 생판 달라요. 그래가지고 화성에서 살다가 지구로 왔어요. 지금 금성에서 살다가 지구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씩 10가지가 다 안 맞네. 그런 중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내가 이 남자한테 한번 숙이면 평생 숙여야 되겠지 하는 그 두려움만 없애세요. 내가 이 남자한테 오늘 한번 내가 숙이면 평생 내가 잡혀 살겠지 하는 그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건 마귀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이 남자한테 내가 한번 숙이고 들어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어떻게 내가 쥐어 살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한동안은 이거 버리고 그래. 나 밟고 네가 디뎌서 나를 밟고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거 제껴놓고 나를 욕하건 때리건 잔소리하건 뭘 하건 간에 저도 어느 날 정말 철들자 망령이라고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좋다는 거 다 해주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 해달라는 다 해주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기분 나쁘면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말하기 싫은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또 기분 좋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가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 사실상 우리 집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더 변해요. 더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여자분에 대해서 쭉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